16장 속죄의 날.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수송아지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4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시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 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와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시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 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종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레위기 16장은 10장 서서를 잇는 도입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즉 16장은 10장을 곧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11, 15장이 끼어 있는가? 언뜻 볼 때 서사 흐름을 가로막는 아주 형편없는 후대 편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11, 15장의 부정결의 문제는 16장의 속죄일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죠. 16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성소의 부정결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죄의 문제는 일단 4, 5장에서 속죄제와 더불어 거론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결 문제가 16장 이전인 11, 15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어쨌든 이 속죄일 규정은 서사 흐름 속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 제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1, 2절의 서론적 진술은 적절하게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이제부터 주어집니다. 속죄일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의식들이 진행됩니다. 6절, 10절에서 속죄제 짐승들의 지정 의례, 11, 19절에서 두 짐승의 결합된 속죄제, 20, 22절에서 아사셀 염소 의식, 23, 25절에서 두 결합된 번제, 그리고
26, 28절에서 마무리 의식. 속죄일에 실행된 이러한 5가지 의식들은 연쇄적으로 결합되는데 그 단계마다 특정한 연결고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짐승 제물들이 준비되고 대제사장 아론도 특별 복장을 갖춥니다. 아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속죄제용 숫소 1마리, 번제용 순양 1마리를 준비하고 아론 자신은 목욕을 한 다음 대제사장 관복을 벗고 밋밋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2마리 염소가 동원되고 번제용 짐승은 마찬가지로 순양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단순한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옷들의 하얀색은 천사 수준에 상응하는 더 높은 거룩 수준을 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실천적인 이유의 가능성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그 단순한 세마포 옷은 정규 제사장 복장이 그 의식에서 다량으로 뿌려진 피로 적셔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석가들이 말한 대로 그 세마포 옷은 모든 화려한 장식이 제거된 것으로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특별한 거룩의 상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갈 아론의 겸손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일을 중단해야 하는 그날 성격에 비추어 이 견해는 가장 그럴듯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일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그 살아있는 염소에 전가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회중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수행했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는 회중의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위한 속죄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마포 복장과 더불어 아론이 회중의 일부가 되어 온 이스라엘을 위해 통합된 속죄제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은 2가지 이유로 중대합니다. 첫째, 아론의 세마포 옷은 2 짐승의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가 통합된 속죄제 의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그가 그 옷을 입고 이스라엘 족속의 한 일원으로서 회중을 위한 대표가 된다는 것은 10절에 어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아론의 세마포 옷이 2 짐승의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 의식의 통합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특별한 복장을 갖추고 3가지 의식을 연쇄 수행합니다. 첫 번째, 6절 10절의 속죄제 짐승들의 지정의식. 두 번째, 11, 19절의 2 결합된 속죄제 의식. 세 번째, 20, 22절의 아사셀 염소 의식입니다. 여기서 아론은 마지막에 아사셀 염소 의식을 마친 후에 내성소로 들어가 몸을 씻은 뒤 자신의 정규 대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뒤이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2 양의 번제를 각각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번제 이전에 2 결합된 속죄제 의식과 아사셀 염소가 한 가지 공동의 목적, 즉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 하나로 엮인 통합된 의식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절은 속죄일에 드려진 속죄제 기능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 순염소 2마리와 여기서 2마리 염소가 속죄제를 위해 취해진다는 것은 난해한 문제죠. 왜냐하면 1마리는 속죄제로 바쳐지지만 다른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아사셀에게 보내지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구문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단지 속죄제만을 언급함으로써 복잡한 설명을 피하려고 짧고 간결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속죄제를 위한 염소가 아직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 둘 중 하나는 속죄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들은 아사셀 염소를 속죄제 제물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두 염소가 회중을 위한 단일한 속죄제 제물로 기능하기 위해 결합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4장에 진 밖의 한 정결한 장소에서 수행된 속죄제 짐승 태우기의 특수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광야로의 아사셀 염소 방출은 진 밖에서 속죄제 고기를 소각하는 것에 상응하는데 둘 다 죄책 제거 기능을 감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제4의 견해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회중을 위한 두 염소가 제사장을 위한 소 한 마리의 제의적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사장 가족은 속죄제 숫소와 번제 순양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회중은 속죄제 두 순염소와 번제 순양을 드린다 하여서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순염소는 하나의 속죄제를 구성하며 따라서 둘 중 하나였던 아사셀 염소는 속죄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 의식은 속죄제 의식의 일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6절 10절입니다. 준비된 짐승들을 가지고 아론은 각 짐승 역할을 확정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역할이 결정된 상태지만 두 염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두 짐승 중 어느 것이 도살에서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가 되고 어느 것이 산채로 광야로 방출되는 염소가 될 것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아론은 제비뽑기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아론은 두 염소를 모두 여호와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를 던지죠. 구약 어디에서도 제비뽑기의 실체만 알려줄 뿐 그 방법과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제비뽑기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첫째,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데 아사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요. 둘째, 10절 상반절에 그것으로 속죄하고 라는 문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셋째,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 즉 아사셀 염소는 속죄제의 일부인가 하는 점이죠. 결론만 말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속죄일의 속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대한 변수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 속죄일 제물 준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9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 숫소를 잡습니다. 이어서 피를 뿌리기 전에 향로, 불똥그릇이죠. 향로를 취해 향을 피운 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 향연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때 향연은 원어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위에 발현된 여호와의 불과 광채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려져 산 아래 백성들이 죽지 않았고 모세가 산 정상 위로 올라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넣고 밖으로 나와 받아놓은 숫소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동쪽 위에 한 번 뿌리고 이어서 그 바닥에 7차례 뿌립니다. 이런 피 뿌리기는 명백히 속죄소를 씻어내고 지성소를 청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향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마당 노자단에서 태운 단순한 유향보다 비싼 것은 내성소의 향단에서 태운 향기로운 향이었고 가장 비싼 것은 지성소에 사용된 곱게 간 향료였습니다. 이어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은 뒤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동일한 피 의례를 수행합니다. 그 후 그 짐승들의 피를 내성소에서 뿌리는데 마찬가지로 향단 위에 한 번 뿌리고
향단 앞의 바닥에 7번 뿌려 향단과 그 공간을 청소했습니다. 피 의례의 마지막 단계로 아론은 두 짐승의 피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놋제단 4모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위에 7차례 뿌립니다. 이때 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혼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르고 뿌리는 마당의 피 의례가 한 차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 두 짐승의 피의 혼합은 두 개의 속죄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두 염소가 한 속죄제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피의 혼합을 통해 소와 결합됩니다. 따라서 짐승 3마리가 모두 연결고리들을 통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피 의례를 통해 제단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개역개정에 성결케 되다 하는 것은 오역으로 보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에 대해서 깨끗함은 제단에 피를 바른 결과이고 거룩함은 제단에 7차례 피를 뿌린 결과라고 주장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제나 피를 7차례 뿌리는 효과는 정화력입니다. 만일 여기서 7차례 피 뿌림이 성화를 가져온다면 레위기 4장에서도 그러해야 할 것이죠. 4장과 16장이 달라야 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7차례 피 뿌림은 두 군데에서 모두 정화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하게 되다가 이어지겠습니까? 속죄일의 속죄제 피 의례는 2차례에 걸친 더욱 특수한 방식의 피 뿌리기였기에 철저한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철저한 청소의 결과가 거룩의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제단과 성막은 거룩하죠. 따라서 이 거룩의 성취는 다만 오염으로 거룩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 의례로 철저하게 씻어냄으로써 다시 원래의 완전한 거룩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악행과 모든 죄는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 요약됩니다. 이 부정은 유출이나 피부병과 같은 의식적 부정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발생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말하고 또한 그것이 성소에 전염되어 성소에 엉겨붙은 그들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19절은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으며 속죄제 피가 바로 그것을 닦아낸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22절입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아사셀 염소의식입니다. 21절 해석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악행, 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아론이 두 손을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악행과 죄를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위에 전가합니다. 그 염소는 미리 임명된 어떤 사람이 먼 광야로 데려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풀어놓습니다. 원어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진영 밖으로 방출되어 제거됩니다. 21절의 삼중적 악인 불의 악행 죄가 22절에서 불의로 요약됩니다. 한마디로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된 것은 백성의 죄입니다. 반면에 16절에서 부정, 악행, 죄로부터 성소가 씻기는데 그것이 19절에서 부정으로 요약됩니다. 한마디로 속죄제 피로 씻긴 것은 성소의 부정결입니다. 요약하자면 성소의 부정결은 두 속죄제 짐승이 씻어내고 그것을 발생시킨 백성의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제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유보한 쟁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아사셀의 정체죠. 그것은 아사셀 지역인데 히브리어 아자젤의 원어가 악령의 이름의 잔재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나 험한 계곡과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고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그것은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암시된 바와 같이 일종의 험한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저 멀리 광야에 순념서 형상의 악귀가 거주하고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서 추론해보면 아마도 이미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들판에서 염소신을 섬기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사셀은 악령의 이름으로 볼 수 있을 듯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살아있는 염소를 통해 그 죄들이 원래 기원했던 아사셀 악령에게 되돌아간다 보는 입장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더럽히고 또한 자신들의 처소와 진영, 나아가 성막을 더럽힌 그 쓰레기들을 즉시 청소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속죄의 제사들인 속죄제 속건제였죠. 이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지만 마치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과자 부스러기나 큰 덩어리의 오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누적되어가는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날을 잡아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이스라엘도 1년에 한 차례 날을 잡아 국가적인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레위기 16장 속죄일이죠. 아사셀 염소가 최종적으로 백성 속죄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앞서 언급한 10절 상반절 어구에 정확한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죄제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 부정사구의 주어는 아론이고 마지막 목적 대명사는 염소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일단 문자적으로 풀어 해석한다면 그가, 그것, 염소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짐승을 속죄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전치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가 그것 위에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하기 위해.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전치사 용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억지죠. 따라서 이 어구의 주어를 아론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라고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에 목적격 대명사는 그것, 염소가 아니라 그 아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절 문장이 수동태로서 아사셀 염소가 주어라는 사실을 통해 지지받죠. 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세워집니다. 수동태죠. 전체를 풀어 해석하면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세워도 그것이 그를 아론을 속죄하도록 하기 위해 아사셀에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사셀 염소는 그를 즉 아론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에서 아론이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여 백성의 모든 죄를 정가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 염소가 백성을 대표하는 아론을 속죄할 때 백성이 결국 속죄를 얻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것,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25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회막 안에서 세마포 옷을 벗고 마당으로 나와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다시 자신의 평상복, 즉 대제사장 관복을 입습니다. 이곳이 성막 경내 어느 곳인지 별개 시설물이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떡상과 등대, 향단이 놓인 매우 엄숙한 본당 건물 안에서 알몸으로 목욕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죠. 따라서 이 장소는 마당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목욕 후 다시 본당으로 들어와 대제사장 복장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때 본당에서 마당으로 알몸으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아마 커튼으로 가리며 나갔거나
별도의 목욕용 속옷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아론은 이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 즉 두 번제를 영거푸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기름을 그 번제물 위에 올려 태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두 번제를 드리자 백성을 다시 속죄했다고 진술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속죄제 기름이 이제야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번제가 만든 속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 의식으로 성취한 속죄와 별개입니까? 별도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따라서 번제를 통해 속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앞서 이미 성취된 속죄 인준 혹은 비준의 진술로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이 번제는 1차적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한 감사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장, 14장에서도 속죄제로 부정결의 문제가 최종 해결된 다음 번제가 드려졌죠. 분명히 백성 속죄는 본질적으로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속죄일 전체 예식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속죄는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번제 또한 속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 속죄제 기름이 비로소 태워집니다. 원래 모든 제물들이 번제물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타고 있는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도 매일의 상번제는 아침에 이미 드렸던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그 위에다 소와 염소의 속죄 제물에 태울 부분을 올려서 태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마지막 두 개의 번제가 드려진 뒤에 최종적으로 미루어 놓은 소와 염소의 속죄 제물 기름 태우기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여러 짐승으로 구성된 거대한 속죄일 예식의 단일한 통합성을 엿보게 하죠. 두 마리 염소가 한 속죄제를 구성하고 또한 그중 속죄제 염소는 속죄제 소와 피가 혼합됨으로써 묶이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두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소와 두 염소가 모두 결합되어 하나의 속죄제를 구성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진행하는 번제는 명백히 별개의 제사인데 이 번제도 속죄제 기름을 나중에 태움으로써 양자가 결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6, 28절입니다. 번제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의식은 모든 제사들을 뒷정리하는 마무리 의식입니다. 먼저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이 진영으로 굳게 합니다. 이때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속죄제 짐승, 소와 염소의 잔전물을 밖에 내다 불살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역시 동일한 정결 절차를 밟죠. 여기서 또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복귀의 의례 순서입니다. 만일 두 개의 정결 절차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라면 흥미롭게도 복귀 의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의식이 두 속죄제보다 나중에 진행되었는데 복귀 의례는 먼저 이루어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속죄제 의식의 마무리 순서로 고기를 태운 사람이 복귀 의례를 거칩니다. 즉 속죄제 의식의 마무리 절차와 더불어 모든 속죄일 예식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 의식이 결합되었다는 또 하나의 통합에 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죠. 나아가 속죄제의 마무리 절차와 더불어 속죄일 예전이 끝났다는 것은 속죄일 예전이 속죄제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로써 3절에서 속죄 제물을 가져온다는 지침으로 시작된 속죄일 예식은 마지막의 속죄제의 마무리 의식과 더불어 끝나는 가운데 지정의례, 두 속죄제, 아사셀 염소 의식, 두 번제,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의식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단위의 예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 34절입니다. 속죄일의 날짜와 이날을 위한 대제사장 자격과 백성 준비를 법제화합니다. 그날은 일곱째 달 10일이며 그날 백성들에게 자기 부인과 안식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그날 예식을 진행할 대제사장은 아버지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속죄일 준수 의무는
이스라엘 본토인들만이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이방인들, 현대 방식으로 하자면 영주권 가진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성경의 의미와 랍비들 정의에 의하면 자기 부인,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부인에는 금식, 땅 위에서 자기, 옷을 갈아입지 않기, 성관계 절제, 목욕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욕 행위들은 백성들의 죄의 고백과 참회가 역시 동반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 부인은 속죄일의 속죄 효력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속죄일 예식은 무효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정신은 버리고 빈 껍데기를 지킨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30, 33, 34절에서 속죄일의 목적이 반복 진술됩니다. 성소의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특히 34절은 마지막 결론적 진술로서 그날의 최종 목적을 선언합니다. 이 규례는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전면적 속죄를 만들기 위함이죠. 아사셀 염소는 속죄제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이날 특수한 속죄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짐승 소와 염소가 희생되어 그 피는 제사장 지방과 백성들 양자가 발생시킨 성소 각 영역 오염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가 담당하여 광야로 운반해서 제거했습니다. 평일 속죄제에서는 속죄제 짐승 한 마리가 이 두 역할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이어서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 오염을 닦아내 그 짐승에게 제사자의 죄와 성소 오염이 모두 묻었습니다. 그 짐승의 고기 중 오염이 심한 것은 진영밖에 태웠고 경미한 것은 먹을 만하여 제사장 수고비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이 역할이 도살된 속죄제 짐승들과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에게로 양분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도 속죄제 일부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살아있는 채 아사셀에게로 보내주는 염소가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희생은 도살, 핏부림, 그리고 고기 처분의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그것은 속죄제 희생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산 염소는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것은 회중이 골라온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성소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그것은 다른 염소와 함께 짝을 이루어 속죄제로 지정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희생 짐승들처럼 안수가 시행됩니다. 여섯 번째, 속죄제 짐승처럼 아사셀 염소도 최종적으로 광야에서의 죽음을 내다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일에 처리된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평일에 속죄제 속건제로 죄가 처리되어 왔다면 이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백성들의 비고의적인 죄와 신체 부정결은 일반 속죄제를 통해 해결되었으므로 이미 해결된 그 죄와 부정결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속죄제 시스템 속에서 속죄일까지 누적된 죄들은 평일에 용서받지 못한 악행이나 망각해서 깨닫지 못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매년 열린 은혜의 길, 아사셀 염소의 속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